4장 32절에 40절 말씀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열어지는 새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나눕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는 이 첫 주일 설렘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새해를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간절히 그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오늘 첫 주일 주님 앞에 나 예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는 이 시간과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 모두와 동행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새해 드리는 이 모든 다짐과 어떤 결단과 덕담들이 모두 무의미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더 우리 주님이 이 새해 시작하는 시간에 함께하기를 원하고 또 우리의 이 시작이 주님과 함께 시작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이 새해 전망은 굉장히 부정적이고 암울하고 어둡습니다. 어제 헤드라인 뉴스를 보니까 검은 토끼 2023년 개묘년 이렇게 했더라고요. 검은 토끼 2023년 개묘년 이렇게 헤드라인이 떴는데요. 그 내용이 뭔가 보니까 경기 침체의 공포더라고요. 전 세계가 지금 2023년에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 그건 모두가 지금 예측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우리 정부도 지금 모든 긴축을 예고하고 있죠. 우리 흔히 요새 경제 상황을 고금리, 경기 둔화, 경기 침체 이렇게 세 가지를 요약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정치 상황도 마찬가지. 미중 갈등이 점점 첨예화되고 있고요. 여전히 작년 2월에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도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기후와의 전쟁도 예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 겨울에도 뉴욕 같은 데는 수많은 사람들이 동사하고 이 기후 변동에 대한 기후와의 전쟁을 예고하고 있는 시간이 지금 우리가 만나고 있는 시간입니다. 코로나가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중국은 지금 굉장히 심해서 벌써 이제 입국 제한까지 받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끝난 것 같은데 끝나지 않은 코로나. 이것도 역시 오늘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맞닥뜨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어떤 분이 그랬더만요. 누구의 말인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경제는 어렵고 민생은 고단하고 안보는 불안하다. 우리의 상황을 이렇게 표현했는데 지금 우리가 맞닥뜨리는 2023년도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치 얘기할 필요도 없이 대립의 정치, 혐오의 정치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민생이 외면되고 있는 참 어려운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더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새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북한은 연일 미사일을 쏴대고 있고 도발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도 이제 일상이라서 별로 이렇게 두려움을 갖지 않고 있지만 실제는 엄청난 위기 속에 지금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고 있는 오늘 2023년도 1월 1일의 아침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현실 속에서 더 나은 미래를 말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암담하고 암울한 그런 2023년도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과연 신년 예배의 의미를 어디서 찾아야 될까? 우리가 어디서 희망을 찾아야 되고 어디서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될까 하는 것입니다. 새해를 맞이하고 있지만 희망찬 새해를 기대할 수 없는 오늘 현실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신명기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새해를 맞이해야 되는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신명기에 처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우리와 흡사하지 않나 생각이 합니다. 사실 이들이 지금 광야 40년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의 입성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이들의 마음이 오늘 우리들 지금 2023년도를 바라는 암울한 마음과 같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지금 이 신명기는 우리가 흔히 고별설교라고 그러죠. 모세의 고별설교 40년 광야 생활이 끝나고 이제 가나안 입성을 앞둔 그 시점에서 지금 하는 설교입니다. 느보산 정상에서 가나안 땅을 멀리서 바라보고 있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아마 미래에 대한 의심, 불확실성에 사로잡혀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40년 광야 생활이 참 어려운 생활이었고 문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는 그 가나안 땅 빈 땅이 아니었어요. 빈 땅이 아니고 여러분 거기에 사는 거주민들과 전쟁을 치러서 그들을 내야만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아마 그들은 걱정부터 앞서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 거인 같은 가나안 족속을 물리치고 그 땅에 어떻게 털을 닦고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생각에 앞이 캄캄하기만 했을 것입니다. 또 느보산 정상 이제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야 될 그 땅을 바라보는 모세는 더더욱 괴로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는 너는 여기까지야, 너는 가나안 땅에 갈 수 없어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너무 참 가슴 아픈지요. 모세가 늙은 것 같지는 않은데 하나님은 너의 역할은 여기까지야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말씀하셨지요. 이것 때문에 더 개인적으로 모세는 괴로웠을 것이고요, 힘들어했을 것이고, 그러나 더 힘들게 하는 것은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미래가 너무 걱정스러워서 아마 지도자 모세는 반짬을 자지 못했을 것입니다. 과연 누가 내 뒤를 이어서 지도자 역할을 하며 또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점령하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생각이지요. 굉장히 인간적인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물론 모세는 믿음의 사람이기에 하나님이 하시려고 믿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의 인간적인 생각은 굉장히 불안과 두려움에 떨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신앙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앙의 태도를 알고 있기 때문이죠. 뼈저리게 40년 동안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이 곧은 강팍한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면서도 그 순간만 지나고 나면 곧바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던 일, 그게 광야 40년이에요. 그거를 지켜봤던 모세가 야, 이들이 과연 가나안 땅에 하나님 명령대로 순종에 들어갈 수 있을까 생각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이들은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늘 하나님을 원망하기 일수인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모세는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멸하지 않은 것이 오히려 이상할 정도죠. 얼마나 불신앙과 불평과 원망이었어요. 그러기에 이렇게 암담한 미래 앞에 예측할 수 없는 이 현실 앞에 오늘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인도하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유언 같은 고별 설교를 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가 새해를 차는 이 첫 주일입니다, 여러분. 1월 1일이면서 참 주일이 쉽지 않은데 한 7년마다 한번 돌아오는 것이죠. 참 더 마음에 주님의 음성 없이는 주님, 우리가 새해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뭐가 다릅니까? 우리도 참 2023년도를 뭔가 희망을 걸 만한 현실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이 말씀해 주시니 이 말씀으로 우리가 정말 희망과 소망을 붙들고 나가기로 합니다. 우리가 작년 한 해 참 복잡하고 힘든 한 해였지 않았습니까? 그럼 올 한 해 여러분 정말 더 나아질 거는 기대가 있습니까? 우리의 상황으로 보면 별로 달라질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나빠질 이 수치들을 말하고 있는 오늘 현실 속에서 오늘도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 말씀을 힘을 얻어서 우리가 또 새해를 시작하기로 합니다.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불확실한 미래 앞에 서는 우리에게 첫째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시간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여러분, 물론 이 역사가 모두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지만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것은 태초부터 영원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시간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시간 리듬에 얽매여 살기 때문에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는 세상의 리듬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의 시간을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권자고 주인이시고 이 시간을 운행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자주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세상 돌아가는 이 시간 속에 정신없이 돌아가죠.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세상에 흘러가는 시간을 놓치면 마치 죽을 것처럼 우리가 늘 시간에 따라서 월세 내고 대출이자 갚아야 되고 어떻게 해야 돼, 쫙 이 일정이 다 잡혀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쫓기면서 막 살아가는 우리의 시간을 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그 세상의 시간에 따라가면 어떻게 될 때나 질식할 것 같아요. 숨을 쉴 시간도 없을 것 같이 막 우리를 몰아쳐가는 이 세상의 시간표. 근데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의도적으로 세속의 흐름의 시간을 멈춰 태초부터 영원까지 흘러가는 하나님의 시간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어제 저녁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전도서에 보면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의 시간의 관점이 우리를 좀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3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2절 볼까요? 자,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의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들을 상고하여 보라. 자, 하나님의 시간을 좀 헤아려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의 흐름을 말이에요. 급박하게 흘러가는 세상 시간 속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 이 세상을 창조한 태초의 날부터 지금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시간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너무 이 현실에 돌아가는 시간표에 압박당하지 말고 질식당하지 말고 하나님이 영원한 시간을 좀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도 작년보다 더 빨리 속도 있게 이 한 해가 지나갈 것입니다. 더 빨라질 것입니다. 세상은 더 빠른 비행기, 더 빠른 전차, 더 빠른 드론을 만드는 그런 세상이죠. 여러분, 우리 더 빨리가 항상 구호예요, 그죠? 또 우리의 쓰는 제품도 요새 뭐 1년 주기가 아니라 뭐 6개월 주기로 새로운 제품이 나옵니다. 그렇게 속도 있게 세상은 돌아가고 있죠. 제품 순환주기가 빨라지고요. 그래서 그 새로운 제품을 소유하지 않으면 행복하지 못하는 비참한 생각이 들게 하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스케줄로 더 빨리, 더 많이 일을 하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정신없이 우리 이 세속의 시간은 우리를 더 밀어 넣을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 안에 이 세속의 시간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즉, 틈만 나면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시는 장구한 시간을 떠올려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태초부터 지금까지 이 세상 역사를 이끌어 오시고 다스려 오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시간 아래 우리가 이 세속의 시간을 봐야 돼요. 그래야 쫓기지 않아요. 그래야 우리가 조급해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관점에서 시간을 보고 살아가라는 것이죠. 우리 너무 세속의 관점의 시간표대로 움직이다 보면 늘 쫓기는 삶을 헤어나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은 결국 다른 의미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좀 보라는 것이죠. 이 세상의 흐름에 빨려들어가지 말고 과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시간인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정말 인도할 시간인가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시간으로 새롭게 조명하며 하나님의 시간을 새롭게 하는, 즉 영원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우리의 삶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당당하게 이 새해를 맞이하라는 것입니다. 즉, 묶여있지, 이 세속의 시간표에 묶여있지 않고 하나님의 시간 안에 거하여 이 세속의 시간 안에 자유를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이 시간을 생각하는 것이 단순히 이 세상을 도피하라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이 하나님의 시간 안에는 구원의 역사가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는 알 수 있었어요? 그것은 여러분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2000년 전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 사건으로 구원하신 그 역사 속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걸 알게 되었지요. 하나님의 시간 속에 구원 역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 하나님 역사를 구원 역사를 하기에 주저하지 않습니다. 구원사라고 하죠. 이 역사를 자기 백성들을 찾아오셔 구원하신 구원 역사, 그것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이루어졌고요. 오늘 구약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 사건입니다. 홍해를 건넌 출애굽 사건,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역사 속에 우리를 증명해냈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분명하게 그 구원 역사 속에서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 능력과 권능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신지를 분명하게 구원 역사 속에 보여줬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신앙이 굉장히 어떤 내면적인 가치로만 생각하기 참 쉬운데요, 역사 안에 구원 역사가 이루어진 십자가 사건, 구약으로 하면 출애굽 사건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의미를 십자가에서 보여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 역사가 있다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이 역사를 기억해야 돼. 이 구원 역사를 기억해야 우리가 당당하게 지금도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늘 같은 일상을 살아내잖아요. 근데 그 의미가 뭡니까 도대체? 우리가 세상 사람과 뭐 그렇게 별다르게 살아갑니까? 별다르지 않습니다. 사는 모습은 따지고 보면요, 내용은 무척 많이 다르지만, 그러나 그렇게 우리가 다른 이유는 바로 구원 역사의 관점에서 우리가 여기에 있기 때문이지요. 우리의 존재 이유와 목적이, 또 우리가 매 순간 의미 있게 맞이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이 땅에서 새롭게
희망찬 23년도를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누보산 정상에서 불확실한 미래를 바라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뭘 떠올리냐면 너희 구원 사건을 떠올리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어떻게 구원했냐면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지금 미래가 암울합니다. 도대체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을까? 이런 불확실한 미래를 생각하고 걱정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어떻게 구원했지? 라고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자, 33절 34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 행하신 일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불 가운데서 이들을 건지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과 능력을 나타내셨는데 그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이죠. 지금 당장은 미래가 암울하고 어둡게 보이지만은 지금까지 너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너희의 미래를 인도하실 것이다. 구원의 사건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도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역사가 어둡고 힘들어도 결국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이 역사 속에서 우리의 구원을 계속 완성해 갈 것이기 때문이지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렇게 출애굽의 역사를 보면 이건 이스라엘에 해당되는 이야기 아닐까 생각할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체험했다면 우리는 무척 믿음으로 살아갔을 것이라고 이렇게 고백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 오해입니다. 사실 또 그런 태도는 성경을 믿지 않는 태도예요. 사실 이 신명기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말씀이지만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들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실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부월에서 배교하다가 몰살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구약 출애굽 사건을 신약의 고린도전서 10장 8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8절 볼까요?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이렇게 합니다. 그 사건을 지금 그 이야기를 하면서 11절 올려줘 보세요. 그들이 일어난 이런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나 우리를 깨우치게 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러니까 구약의 사실 이 신명기 사건이 오늘 우리를 위해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본보기가 되고 거울이 되고 했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사건이 나 무관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해당되는 사건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2000년의 구속의 역사, 또 이 성경이라는 역사가 오늘 우리들에게 이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도 우리가 2020년을 맞이하는 우리들도 이 구원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것을 믿고 2020년으로 새해를 새롭게 시작하라는 것이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 사건, 우리에게는 신약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죠. 그럴 때 여러분, 이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가 확실하게 각인되고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 앞에 이 불확실한 미래는 안개가 거칠어 사라질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역사를 확신하고 나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그 구원 역사가 나에게도 다가오고 있고요, 나에게도 퍼부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무의미하게 흘러가는 세속의 시간 같지만 그저 또 일상 같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원의 관점에서 우리의 삶과 시간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현실의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게 지치고 낙담하고 어떻게 살지 두려움에 사로잡히지만 하나님의 구원을 나를 십자가상에 구원하셨다면 지금도 내 손을 붙잡고 구원을 완성해 가시는 2023년들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근데 사실 우리가 늘 힘든 거는 작년에 겪었던 일을 자꾸 떠올리면 우리가 살았던 인생의 경험을 보면 그때 너무 힘들었었는데 이것 때문에 우리의 미래를 희망으로 바꾸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겪었던 일은 일상에 일어나는 그냥 그런 일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서 의미를 찾지 못하고 그냥 일상은 일상일 뿐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건 세상의 기준이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하나님의 기준으로 본다면 이 한순간도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아무리 하찮은 일이라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비전과 꿈을 가지고 나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새해의 의미를 세상의 현실에서 찾지 아니하고 오늘 하나님 말씀에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찾아야 된다는 그 기준, 오늘도 내가 새해를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겠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새해를 맞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늘 살아보면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늘, 아니 우리가 하나님 백성들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들어하고 늘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불평도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인데 좀 잘 나가게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할까 하는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 뜻이 있기 때문에. 자, 35절에서 36절 한번 볼까요? 자, 이것을 내게 나타내시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려고 내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여기 오늘 불 가운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고난 속에 몰아넣은 것은 그들을 정금같이 단련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고난이 우리를 죽이려고 망하게 하려고 주신 고난이 아니에요. 우리가 늘 삶을 살아보면 좀 잘 나가게 하시면 좋겠는데 늘 고난은 따라다니잖아요. 근데 그 고난은 세상 사람들처럼 망하게 하려고 운때가 안 맞아서 이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정금같이 단련시키시고 하나님의 아름답게 빚어내시려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자꾸 생각하면 또 한 해를 어떻게 우리가 또 살아내지? 이런 걱정스러운 불안한 마음이, 낙심한 마음이 있죠. 그렇게 살면 두려움에 사로잡혀 죽이는 한 해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오히려 그 고난은 내가 너를 정금같이 단련시키려고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실 오늘 여기 나오는 너를 교훈하시려고 그랬는데, 교훈이라는 이 야사르라는 히브리어는 아버지가 자녀를 선한 목적으로 징계하고 훈련하고 연단하는 의미의 교훈입니다. 아버지가 자녀를 선한 목적으로 징계하고 단련하듯이. 그래서 신명기 8장 5절에 보면 너는 사람이 그 아들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한 줄을 마음에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의미의 고난이지 우리를 망하게 하시려 하는 고난이 아닙니다. 우리를 너 한번 고생해봐라 하는 고난이 아닙니다. 누가 자녀에게 너 고생해봐라 하는 부모가 있겠어요? 하나님도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 우리를 단련하고 연단하시는 하나님이지요. 물론 그것이 우리에게 편안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이 이 역사의 주인공이 되도록, 이 구속 역사의 주인공이 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 역사에 붙들려서 그게 순종해 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주인공이 됩니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난 중에도 새해를 기대하는 것은 이제 지난날의 괴로움이 오늘의 괴로움이 아니고요, 우리를 새롭게 빚어가신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느보산 정상에 서 있는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 그게 오늘 우리의 심정과 별 다르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해를 주시는 이유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 너희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시간 아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시간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시는데, 무감각하게 새해를 맞이하거나 또 신락 같은 그저 막연한 희망을 거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으로 2023년도를 시작해야 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한 해를 새로 시작하면서 뭐 늘 그렇지 이런 무감각함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그랬는데 올해도 그러고, 또 이 세상은 변하지 않아, 승자만 늘 살아남는 세상,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도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세상,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도 흔히 말하는 대로 뭐 형통하고 잘 되는 것 같지도 않은 이 세상, 그런 어떤 마음의 상처들을 가지는 분들을 가끔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만 판단하는 자이시거든요. 그러게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만 새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봅니다. 그래서 너희를 내가 새 영을 주어 너희를 새롭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열리는 새해는 하나님의 영으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절 26절을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겠다는 새 영을 부어서, 이게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열리는 새해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오늘도 새해를 시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 영을 부으신다. 그리고 우리를 또한 우리의 신분과 삶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여러분, 이게 세례 받을 때만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기준으로는 다른 사람은 나를 어떻게 판단할지 몰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금과 같은 새로운 존재로 우리가 새해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통해서 새해를 행하겠다 말씀합니다. 이사야 43장 19절 예보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할 것이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사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때 그들은 늘 포로 가운데 우리의 삶은 희망이 없어 낙담하고 절망 가운데 있었을 때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그래도 안 믿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작년에 그랬는데. 그러나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새 일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 일을 말씀하시면서 새해를 열어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23년도 그저 또 물리적인 시간표대로 또 살아가는 그 세속의 시간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시간 안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신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다면 오늘 2020년 한 해 동안도 우리의 손을 붙들고 주님의 아름다운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의지하고 주님의 꿈을 꾸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새해를 열어 줄 믿고 승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찬송하면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